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39번째. 왜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왜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10계명의 기본 원리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법규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인권보험법, 재산보호법, 약자보험법입니다. 오늘 보면 인권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 종들은 의무적으로 6년간은 종살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6년을 종으로서 참고 살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나 좋고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가보니 집도 없고 취직자리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처리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문설주에 귀를 댑니다. 그리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흔적을 분명히 남깁니다. 그러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법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귀 뚫은 종은 어떤 종인지 한번 그 의미를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번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바꾼 종입니다. 귀를 뚫었다. 한 번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바꾼 종이란 뜻이지요.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도리어 종을 부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법을 주셨죠. 첫 번째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또 여러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에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이 되면 6년만 참고 종살이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제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귀에 귀를 뚫으면 6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관계가 되는 순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 어느 정당에서 정당 수련을 하면서 주제를 내걸었어요. 우리는 평생 동지다. 여러분, 이게 제목인데 그러나 평생 동지는 없습니다. 관계가 깨질 때까지만 동지죠. 조금만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언제나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귀에 구멍이 없습니다. 말로만 평생 동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평생 동지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결론적으로 평생 동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한 명을 빼거나 더 넣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입니다. 이 몬치베르지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3대째 하고 있는 식당이랍니다. 미국에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러 가서 보니까 입구에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 사진을 쫙 걸어놨는데요. 그 밑에 이 식당에서 20년 일하고 있습니다. 25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처녀 때 들어와서 일하다가 지금 할머니가 된 분도 있고요. 한 번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거죠. 평생 길을 뚫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관계가 영원한 관계입니다. 한 번 하면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 뚫은 종은 한 번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만든 종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어진 자유를 거절한 종입니다. 귀를 뚫었다는 것은 주어진 자유를 거절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사람이든지 부득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을 참고 주인을 섬기면 7년째 돼가면 해방이 된다 했죠. 그러나 귀 뚫은 종은 6년 만에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영원한 종이 된 종입니다. 따라서 6년 종은 임시종이요, 귀 뚫은 종은 영원한 종이 되는 것이죠.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서운한 종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같이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소련에서 미국으로 도망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친에게 신문기자들이 물었대죠. 공산국가에서 살다가 자유국가에 와서 살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솔제니틴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소련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살았기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유가 있어서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점이 제일 힘듭니다. 시킨 대로만 살면 고민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철저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고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깃들은 종은 자유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다고 서원한 그런 종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매여 살겠다고 서원한 종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깃드는 종의 의미는요, 부끄러운 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충성한 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라도 귀에 구멍을 뚫지 않으면 종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에 구멍을 뚫으면 평생 종이라는 표가 사라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왜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이마에 표하지 않았을까요? 귀에 구멍을 뚫은 이유는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말을 안 듣는 종에게 야단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귀에 구멍이 뚫어지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바울은 이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라면서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복이 많다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